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방심하지 마시고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이제 저희가 20절부터잖아요. 그 앞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12 제자들이 산에서 먼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최측근인 것이죠. 그런 내부자들인데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모인 무리도 긍정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이들 역시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속한 세 부류의 사람이 연이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친족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목에서 과연 누가 참 내부자들인가, 누가 나의 가족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말고 다른 두 복음서는 바알세불 논쟁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죄를 무척 강조를 하는데요. 심지어 누가에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라고 전혀 다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앞서서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밀한 교제를 가졌고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내부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한 언급 없이 갈릴리 사역의 거점으로 이제 한 집이 등장하죠. 근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상하는 것은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 밖에 더 큰 무리가 그 집을 찾았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그 무리의 반응들은 여전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과 대조되는 그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먼저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등장하기 전에 친족들이 먼저 찾아온 것은 어쩌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익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본인들이 자신이 아는 그런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의 기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 행적들을 보고,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 라고 그들이 봤을 때, 가족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진정시키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런 친족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렇게 찾아오기는 했으나 딱히 크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소속 서기관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서기관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죠. 등장을 했는데 이들의 등장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의 모의 이후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아마도 이 종교권 권위의 심장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사차 파견한 자들일 것입니다. 정말 저가 뭐 기적을 행하고 있는가? 정말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율법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반대하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자 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보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기적,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폄하를 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가 바알세불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건데
예수님의 친족들과 일면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같아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라는 그 생각과 같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어쩌면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가족들은 아예 친척들은 믿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서기관들은 저 기적을 행하기는 했으나 저 기적을 행한 것은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그가 행한 것이다. 라면서 어찌됐든 그 기적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인정한 셈이지만 물론 그 권세와 능력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에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의 힘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파견은 그 서기관들을 가까이 불러서 이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사탄과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탄이 어찌하여서 사탄을 내쫓을 수 있으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찌 설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도 집도 설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귀신을 내쫓은 자신의 사역을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강한 자의 세간을 빼앗기 위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 유사한 그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자, 용사에게 빼앗긴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축기는 단순히 내쫓음을 넘어서 그 영혼의 소유권을 대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다시 되찾는 그런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강한 자는 당연히 바알세불, 그들이 말하는 바알세불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이 축기는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심판 그리고 회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이 비유적인 이미지를 실제 축기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결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완전히 내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본인 자신이 바알세불에 붙들려 축기를 행한다는 그 서기관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가감하게 드러내신 후에 이제 그들의 태도를 상당히 심각한 성령 모독의 죄와 연결해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가 진리이다 라는 의미이고 우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바로 죄와 모독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는 단순히 그쳐지는 예수님께서 사하겠노라 해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죄에 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어떤 죄일까요? 지금 친족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굉장히 힘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에 대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정신 나간 자 또는 한낱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그의 사역을
귀신의 일부로 치부를 한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의 지금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방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방문이 남았죠? 바로 예수님의 가족, 바로 어머니와 동생들의 방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세 번째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시는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왔으니까 예수 좀 불러와라. 이렇게. 그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이고 그리고 가족, 형제니까 예수야 이리 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밖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무리 때문에 이제 접근이 불가를 하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린 사람들의 그 믿음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 믿음 안에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유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가족들은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밖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왔다면 지금 이 대목에서 이 가족들도, 어머니와 형제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마가는 가족들의 반응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조금의 실마리를 제공을 하지만 마가는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인해서 만남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또 그를 옹이하는 무리와 그리고 밖에 있는 가족들을 공간적인, 관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나 지금 사람이 많아서 안 돼, 이게 아니고 무리가 예수님에게 지금 가족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앞서서 서기관들을 부르사 가까이 나오게 하셨듯이 가족들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서기관들도 그렇게 불러서 경고까지 하셨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줄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무리는 굉장히 황당했을 수 있죠. 지금 밖에 어머니가 왔는데, 동생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저기 밖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의아해했을 수 있는데 더욱이 이 둘러앉아 있는 자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정성스럽게 시선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모습에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윽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여기 있는 당신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그의 시선에 들어온 그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지금 이 육체적인 가족의 관계만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가족 관계를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러앉은 제자들과 그 둘러앉은 많은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가족이 구별이 됩니다. 물론 공간적인 구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참 가족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위해 지금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에 뛰어드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동일한 운명에 자신들을 묶었습니다.
친족들의 의도대로 정신 차리고 그들이 일명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들과 화목하고 평범하게 살자는 것은 사실상 보면 신성모독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너가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30년 동안 이 혈통의 가족 안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의 가족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위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이듯이 그 운명의 궤적에 동참한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누구든 바로 동일한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억지로 잡아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일을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말에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그런 불신앙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까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라서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잘 알고 지내는 정도나 과거에 이런 인연만 갖고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그 길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왔죠. 아마 예루살렘 당국에서 이제 감시자로서 이들을 보냈을 것인데 영적 가족의 역할을 할 만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이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종말의 하나님의 특권에서 스스로 자신을 제외시키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스스로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너무나 가까웠던 그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친족들이 못한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의도를 아셨을 예수님께서는 다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가족을 영영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그 다른 어떤 인연도 예수님께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가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여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예수님 나라의 한 하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의인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인데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척들이나 가족들은 어찌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시골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고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쟤는 미친 건가? 전혀 그 어떠한 뜻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또 서기관들은 율법은 아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역들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만 그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만 알고 그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예수님께 너는 지금 사탄의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그 우물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겉핥기식으로만 알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 안에서 이단들이 나온다는 그 말이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까운 친척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그분은 믿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우와 저분의 믿음은 정말 진실된 믿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 열심히 또 섬기기도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순종을 했는데, 이게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있는데 그걸 풀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풀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옆에서 이단이 파고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해줄게. 그래서 그 갈급함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곳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그 안에서 더욱더 깊숙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신지, 그 말씀이 이 서기관들이 너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것이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똑바로 자세히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배우고 그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과 개인과 그리고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속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족이 되어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선택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족들 또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놓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간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들의 영육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그 어떠한 사단도 틈타지 않게 성령의 돌보심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